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합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다, 또 하나님께서 합심의 기도에 따른 응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마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우리 중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합심하여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응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2시에 마마클럽 서울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연합하여 기도한다, 두 사람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고, 두 사람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작은 무리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서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연합된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흥이 일어나려면, 영혼이 살아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지 히필트의 시대에, 청교도 시대에 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역의 기도로 이루어졌을 때 조지 히필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을 우리는 1700년대 18세기에 우리는 보았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저 웨일즈의 부흥도 모리아 교회에서 일어난 그 기도의 운동, 지금은 가보니까 교육관도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전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정말 6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무너진 복음의 틀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바로 그 교회 이름이 모리아 교회예요. 그 모리아 교회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일간지 신문에 날 정도로 놀라운 하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청교도 휘필드의 부흥도, 웰즈의 부흥도,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도, 모든 부흥의 시작은 그 부흥의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합심의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다시 이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이 땅의 복음의 도랑에 물이 마르기 전에 정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서울이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연합된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 번, 몇 분의 기도회가 아니라 이것은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서울과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그 기도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더 이상 이 부흥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동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6월 3일 우리 오늘 김 집사님 기도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싶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간절하거든요. 더 이상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더 이상 한국교회의 동력, 복음의 동력을 잃기 전에 요만한 불씨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몇만 명이 몰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걸 놓치고 나면 영국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있는 마마클럽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기도 운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에 몸부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또 다른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된 기도 속에 두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모두가 모여 기도할 때에 서울을,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시대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서울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주 간단한 성경이지만 매우 우리에게 기도에 담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우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야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두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중지동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막연한 믿음의 현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들만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과 친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저 막연한 큰 믿음, 막연한 참 믿음, 이런 것을 떠나서 누구 같은 믿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이나 이 여기서 우리 백부장이 사실 때를 보고 있지만, 늘 세 군데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빼고는 세 군데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 사건의 의뢰이 우리 안에서는 의뢰이 그냥 그분이 거기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즉 백부장은 백부장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가 그릇된 신앙의 지식과 우리의 인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아브라함을 기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친해져야 하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 에스더를 얘기하면 에스더와 친해야 되고 에스더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윗을 얘기한다면 다윗과 친해져야 하고 다윗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백부장을 기록해 놓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실들을 가지고 성경을 복음서를 볼 때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왜 백부장인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도 많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많은데 그들 모두를 통틀어서도 이방인이고 이름도 없는 이 사람만한 믿음이 없다 한다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열심히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너희들 믿는 것은 잘 믿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봐서는 누구의 믿음만한 믿음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일단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예수 하나님이 말하는 그 누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아우 기분 나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믿었는데 속상해, 시험 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하고 그들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이나 마다들을 다 두고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이방인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대에 딱 올려 세워놓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도 이만한 믿음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이만한 믿음을 말씀하여 주었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스스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백부장인가? 했을 때에 네 가지의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백부장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병들었어요. 종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직도 조금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바라보면 마태복음은 하인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6절에도 하인, 7절에도 하인으로 나옵니다만,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인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파이스로 되어 있어요. 이 파이스는 아들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인, 종이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둘로스, 종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서번트 슬리버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파이스는 같은 종은 종인데 얼마나 종을 내 친척처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들로도 번역될 수 있는 문제고, 누가복음은 파이스란 말을 아예 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인, 종 얘기할 때는 둘로스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들로 나와요. 백부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들로 파이스로 돼서 아들로 번역이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종인지 백부장의 친아들인지, 여러분, 이것은 각각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파이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들로도 번역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하인, 종으로도 번역되는 성이기 때문에 종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타당한 여러분 이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면 이 백부장이 뭐 아들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는데 하인, 종이라는 것이 더 많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것이라면 짐승보다 못하고 물건보다 못한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오늘 인정할 정도로, 복음서의 2절에, 오늘 7장 2절에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이 사람의 사랑의 깊이는 엄청나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다른 데는 직접 나왔다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만 보면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두고 말이에요. 어제 내가 일본 순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네 전체가 일본 순사를 칭찬한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인격적이었고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이 훌륭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입을 모아서 예수께 와서 이 사람의 종을 고쳐줘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를 사랑했어요. 로마의 여러분 그 백부장인데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라고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덕성이, 이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이 말씀을 봤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처럼? 초대 7교회 집사님들처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의 겸손이에요. 오늘 읽으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걸음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 여기 자기의 여러분 그 집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이 6절과 7절 두 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나는 주님을 감당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기를, 빈 그물을 가득 채워준 고기의 그물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뭡니다고 고백했죠? 죄인입니다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주님의 위대함, 그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다?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예수님을 감당할 만한 내 믿음과 인격과 나는 그만한 사람이 처지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로마 군대의 군단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고 있는 백부장이 여러분 유대민족인 그 청년 예수에게 한 얘기라는 것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 얘기를 했다면 몰라요. 그런데 이 유대 장로가 아니라 백부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그 면전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이 깊은 내 마음에 있는 겸손과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친구로 믿으니까 너무 친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이 경배는 있는데 경외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너무 친숙한 것 때문에 죄를 되어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매우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얼마나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과 친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좀 지나치다.
밥을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여러분 이렇게 기대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비스듬히 기대서 하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라도 꼭 예수님의 품 안에 남자가, 다 큰 남자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이 기대고 있는 이 정도로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예수를 기댄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린아이가 뭐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여러분 어른이 아빠 이렇게 있어봐. 얼마나 여러분 이상해. 근데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한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그 예수님을 기대고 있었어요. 뭔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기대서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세요. 아, 내가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은데 그분에 대한 내가 두려움이 없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예수님을, 그토록 친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뭐같이 되었다? 주님, 그러고 화득 붙잡고 펑펑펑 울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밤모섬에서 지난 10월 달에 밤모섬에 가서 그 사도 요한이 엎드려 있던 그 자리에서 한동안 내가 엎드려 있을 때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내 안에서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토록 주님을 친하고 주님을 친구처럼 지하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경외함이 있었는지 환상을 볼 때부터는 떨림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겸손과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저는 주님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할 정도, 여기 보면 그 정도의 두려움, 여러분 그 정도의 경외함, 그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존경, 모든 것들을 이 한 줄의 그의 고백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경외합시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엄청난 경외함이 내 안에 있다면 뭐 말하지 않아도, 누가 끄집어 내리지 않아도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는 이 백부장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첫째는 십자가 중심의 무슨 믿음? 참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큰 믿음이니까.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만 말씀만 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만 나사 하라세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한 번의 말씀으로만 하시면 이렇게 이 말, 다만 말씀을 하사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듣고 있지만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다만 말씀으로만, 8장 8절에도 다만 말씀으로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을 능력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만 돼요.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는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서 과거로 내려가 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했을 때 천사가 마르다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쭉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함께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손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이만한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에 갔는데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먹는 빵도 가져갈 수 없고요, 옷도 가져갈 수 없고요, 모든 거 딱 하나를 가져간다면 여러분 뭘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어요? 예, 미우라 야코의 얘기예요. 어느 날 고등학교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다 우리 무인도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음식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얼마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뭘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비스켓을 갖고 간다고.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여학생 비스켓 갖고 간다고.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 갖고 간다고. 내가 그러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안고 자는 인형을 가져가겠다는,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뭐라고 얘기해? 빙점을 전 미우라 아야코는, 나는 어차피 얼마 있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옷도 낡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굶어서 있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 한 권을 가져가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얘기해. 그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걸작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다만 말씀을 하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마태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7장 7절, 7788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나도 그만한 믿음 하면 기억하기 쉬운 것이 8877이에요. 7788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8장 8절은 똑같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으로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여기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기도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하고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 세상을 대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또 이 피곤한 가운데 단잠을 깨우시고 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혈류증 여인같이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사도들에게 던져준 손수건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통독하시고 열심히 큐티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시고, 어제도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담임 목사가 잠이 들었어요. 어제 긴 말씀을 암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왠지 이 말씀은 내가 잠자는 것보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더 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긴 말씀들을 암송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시 암송할 때에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너가 피곤한 가운데 너 잠을 자는 것보다 내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는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집시다. 한 분 한 분이 다
백부장이 됩시다. 여러분 이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업적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처럼 기억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려면 백부장 같은 이 네 가지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뭔 믿음이었어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진짜. 세 번째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겸손.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말씀 중심 믿음.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듭시다. 오늘 있을 마마 클럽을 위하여 하나님, 단순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아니라 서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백부장과 친한 정도가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에 마마크럽,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번 주에 있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아버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하는 가운데 주시는 겸손함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소서. 참으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소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갖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가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기둥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봉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의 봉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마마크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일어나고 우리의 남성들의 기도가 깨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세면 축제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전도가 어렵다, 안된다, 하나님의 전도의 모든 것을 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와줘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